어제 저희 그 흑비가 저희 이름이 흑비예요. 흑비. 어, 그 저희 큰애가 고양이 이름을 다 짓는데 저희 이쪽에 이제 새끼 7마리를 낳았잖아요. 7마리 낳았는데 처음에 이렇게 눈에 띈 애가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귀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걔를 예삐라고 지었어요. 예삐라고 지었더니 이제 다 삐자 돌림으로 가야 된다고 뭐 엄청 많이 붙였어요. 못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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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애는 이제 우리 애가 이제 흑비고, 그리고 또 하나 뭉비라고 있어요. 뭉비. 얘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저희 있었던 그 교회 앞에서 사고 당한 그 걔 이름이 검은 거였거든요. 검은 거랑 너무 닮아가지고 그래서 뭉비라고 했어요. 근데 요 이제 흑비가 이제 그 목양실에서 이제 같이 지내는데 밖에서 이 검은 거 닮은 뭉비가 계속 부르는 거예요. 계속 얘가 다른 고양이들이 부를 때는 잘 안 나가는데 얘 수컷이거든요. 뭉비가 암컷이에요. 뭉비가 부르면 그렇게 잘 나가요. 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잘 나가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밤에 이제 제가 뛰고 들어왔는데 밤에 그 야밤에 밖에서 고양이가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 뭉비가 조만한 애가 계속 부르니까 이제 우리 애가 이제 흑비가 그 이제 현관문 앞에서 막 지도 막 이렇게 대답하면서 막 나가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문을 살짝 열어줬어요. 열어줬더니 또 나가기는 또 무서워가지고 계속 주저주저 하는 거 있죠. 어제 저희 목양실에 막 큰 나방들이 엄청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방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고 벌레들 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너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이러고 휙 내보내고 이제 문을 쾅 닫았거든요. 그러고 이제 샤워하고 다시 문을 열어줬는데 사라진 거예요. 나간 거예요. 원래는 조금 이렇게 문 이렇게 닫으면은 밖에서 열어달라고 막 하다가 열리면은 금세 들어오거든요. 근데 어제 딱 사라졌어요. 한 10분 있다가 문을 열었더니. 그래서 어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사례비도 주셔가지고 제가 고양이 용품들도 어제 많이 주문했는데 근데 야 얘가 나가니까 이거 다 취소를 해야 되나, 얘를 어디 가서 찾지 이러고 어제 이제 후레쉬를 들고 밤에 나가가지고 여기 논밭부터 해가지고 싹 뒤졌어요. 그래서 결국 찾아서 데리고 왔거든요. 결국 찾아서 이제 데리고 들어왔는데 이 그 뭉삐라는 애가 요 암컷이 이제 우리 애를 계속 그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호시탐탐 밖에서 계속 와가지고 부르고 막 나오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야 너는 뭉삐가 아니라 너는 사탄이다, 사탄. 마귀다 이러면서 이제 오면 이제 제가 막 쫓아내고 이러는데 사탄도 그렇습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계속 밖에서 손짓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가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완전한 어둠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둠 속에서 살았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뉘앙스가 약간 그 여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나는 안 그런데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제 이런 변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는 괜찮은데 나는 계속 벗어나려고 했는데 나는 빛으로 나오려고 했는데 내 주변의 환경이 어둠이었어 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마치 어떤 갱생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집니다. 우리 사실 뭐 이렇게 뉴스나 이렇게 사회면들 볼 때 가끔씩 이렇게 화가 나는 그 말이 뭐냐면 우리 애가 원래는 안 그런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드라마에서도 막 이렇게 학폭하는 애가 그 엄마가 와가지고 애를 감싸면서 우리 애가 원래는 아니라 우리 애가 원래는 착한데
나쁜 친구들 만나서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반려견들이 사람 물 때 우리 애는 원래 안 무는데 애가 깜짝 놀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내가 어둠 속에 있었다라고 하면 나는 원래 안 그런데 나는 원래 안 그런데 어쩔 수 없었다. 어떤 이런 여지들이 조금 보이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런 어떤 여지들을 조금도 남겨놓지 않죠.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전에는 그냥 어둠 그 자체였다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완전히 어둠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반전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런데 지금은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빛 안에서, 그러니까 이 반전이 더욱더 돋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빛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가 원래는 어둠의 자식이었고 우리 안에 어둠이 있는데 지금 빛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보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전에 있던 것도 세게 이야기하지만 지금의 상황도 완전한 반전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지금은 완전한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만 옮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다가 빛으로 옮겨진 것, 우리가 전에는 어떤 난민촌에서 살다가 왕궁으로 옮겨진 것, 그냥 단순히 위치만, 우리의 어떤 환경만, 삶의 자리만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것,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가 빛 속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둠이었다가 지금은 완전한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빛이 되기 위해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었으니, 우리는 이미 빛이니 그 영광스러운 신분에 걸맞게 행동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빛으로 변하였으니,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하였으니, 우리의 신분 자체가 변하였으니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자각하고 그것에 걸맞는 행동들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잘 동의를 못 하는데요. 제가 김하나 목사님하고 되게 닮았대요. 그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게 어느 정도로 비슷하냐면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에피소드가 많아요. 제가 언제 한 번은 이렇게 저희 교구에 장례가 있어서 장례 조문을 하러 갔는데, 조문하고 이렇게 예배 인도하러 갔는데 갑자기 제가 들어가니까요, 그 빈소에 있던 사람들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벌떡 다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다 일어나서 왜 일어나나 이러봤더니 보니까 저를 이제 김하나 목사님으로 착각하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딱 일어났다가 보고 아니잖아 이러면 다시 안. 제가 가면은 문 열어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문을 벌컥벌컥 열어, 제 앞에 뛰어가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들어가면 아니네 이러면서 옆에서. 그래서 그렇게 막 닮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걸음걸이도 닮았대요. 그래서 우리 그 명성교회에 이제 막 처음 온 교역자들이 있잖아요. 뭐 처음 이제 막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전도사님들이나 아니면 부목사님들 이렇게 제가 지나갈 때 그렇게 깍듯이 인사를 많이 해요. 담임 목사인 줄 알고 김하나 목사님인 줄 알고 그렇게 인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들을 되게 많이 이상하게 많이 겪거든요. 이상하게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그 김하나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하다가 이제 목사님 제가요 이러면서 이제
제가 그런 오해받는 일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재미삼아서. 그랬더니 아, 그런 일이 있었어? 아, 그래? 진짜 닮았어?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더니 갑자기 저한테 정색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 목사 밖에 나가서 똑바로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야, 사람들이 네가 이상한 짓 하고 다니면 내가 그러는 줄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똑바로 하라고,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셔요. 제가 그러면서 아, 그래,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비슷하게 닮았으니까 사람들 오해하지 않게. 희한하게 노회가도 요즘 제가 다시금 느끼는 게, 노회 가니까 노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해요. 제가 명성교회 담임인 줄 알고. 그래서 왜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냐고, 이렇게 분위기가 비슷하냐고 막 저희 시차회에서도 그러고 노회에서도 그러는데, 제가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야,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교회 주변에서 반바지 입고 다니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형상을 닮아 있는지, 내가 누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자각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멋대로 기억하지 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각하면서 살라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뭐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대부분 이 유명인들의 그 문제가 어디서 터져 나옵니까? 자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명망 있는 정치인이라는 거를 자각하지 못하고 행동할 때 그게 드러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대중적인 연예인인데 그거를 자각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행동할 때 거기서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삶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자각하고 그에 걸맞는 행동들을 해야 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각하고 그것에 걸맞는 행동을 해라,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빛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오늘 난예배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들을 하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푯말을 꽂아라라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어디에서나 내 신분을 자각하고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살아가라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빛은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빛은 그것을 덮어놓지 않는 이상은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오늘 착함과 또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떤 용어 설명들이 자꾸 되는 것 같아서 이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남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움은 공정하고 정직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꽃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고 할 때 그 빛의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우리가 남을 대하는 우리의 성품과 또 자세와 우리의 태도로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헬라어 원어적으로는 금을 불에 집어넣어서, 금을 불에 달구어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하다라는 것을 이 시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하여, 이게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늘
검증해보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하는 기준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다양한 기준들이 있죠. 뭐 어떤 분들은 우리 가정이 제일 우선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장에서도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뭐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앞뒤 마다하지 않고 그냥 앞뒤 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막 달려가는 분들이 있으면 또 누군가는 어떤 이익이 어떤 물질이 내 행동의 최우선 기준인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늘 판단할 때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 보느냐 이익 보느냐 어떤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내 명망을 위해서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할까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행동의 기준을 삼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면 오늘 이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행동할 때 기준이 나 스스로를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시험해 보라라는, 늘 검증하라라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검증하느냐? 이것을 내가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가지고 검증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검증하라. 우리 예전에 우리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었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그런 무브먼트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모든 행동들을 할 때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내가 누구랑 다투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 기뻐하실까? 그래,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가서 손 내밀어야 되겠다.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할 때 모든 판단 기준이 일어난 일들 또 내 실수를 덮을 때까지도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너희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하는 그 말의 본뜻이에요. 본뜻. 때문에 오늘 이 10절 말씀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며 그대로 행동하며 자기 자신을 검증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이제 넘어가면 이것은 빛의 적극적인 사명입니다. 오늘 이 5장 말씀은 다 우리에게 빛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적극적인 사명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11절 말씀에 어둠을 책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둠을 책망하라. 근데 이 책망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꾸짖는 것, 야단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무엇에 가깝냐면 어둠을 드러내어서 폭로하라라는 말씀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악한 것을 볼 때 가서 그냥 막 시비 거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번역되어 왔을 때 이제 오해가 되면은 가서 바로 잡아라, 가서 다 태클하고 다 걸고 넘어져라, 어떤 이런 말씀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근데 원어적인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드러내라라는 거예요. 드러내라. 어둠을 드러내라. 그것은요, 내가 빛 가운데에서 행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앞의 말씀과 같이 내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그것이 오늘 12절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책망받아야 할 모든 어두움들은 빛 가운데서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정직하게 살면 내 주변에 있는 부정직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게 살면 주변에 어떤 시간을 낭비하고 불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어두움을 드러내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그냥 빛을 비추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빛을 비추면 이 어둠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너희가 적극적으로 빛을 비추면 너희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 폭로되게 되어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대의 악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흥왕할 때 그 어떤 시대의 악함과 시대의 아픔들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역사적으로 어떤 부흥운동, 대각성운동은 무엇이냐면 회개를 동반합니다. 회개를. 우리 그 1907년에 있었던 그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어떤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사경회 가운데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막 이렇게 퍼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비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둠을 폭로해서 어둠을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정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빛 가운데에서 행하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빛 가운데 행하면 먼저는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다 드러나서 쫓겨가게 됩니다. 쫓겨가게 됩니다. 빛이 비추이면 어둠은 쫓겨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내가 빛을 비추일 때 내 주변에 있는 어둠들이 쫓겨가게 됩니다. 그러한 운동들이,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의 한 분 한 분 우리 지체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처럼 우리 빛이 사람 앞에 비추일 때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소극적일지 모르나 그러나 가장 적극적인 전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라고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늘 선포하고 예수 믿으세요.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우리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면 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답게 살아가는 것, 교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14절 말씀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의 아주 오래된 찬송입니다. 찬송의 가사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근데 이 찬송을 보통 언제 많이 부르냐면 세례식 때 주로 부르던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지 않던 사람이 결신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 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이 찬송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 찬송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에 기초하죠. 바로 이사야서 60장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가리켜서, 때문에 이 세례식 때 부르는 찬송으로 바울이 굉장히 전통적인 초대교회의 찬송으로 다시금 우리를 일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마지막 14절 말씀은 누구든지 내가 모태신앙이 아니라면, 모태신앙이라도 당대에는 사실 유아 세례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성년식처럼 이제 성년이 되면 그가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을 텐데, 이 세례 받을 때 내 주변에서 울려 퍼지던 찬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다 이 찬송을 들을 때 그때 기억이 나겠죠. 아, 내가 세례 받을 때,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될 때,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때, 그때가 기억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모든 내가 빛이다 라고 하는 것, 내가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것, 내가 이 세상에 빛을 비추라 라고 하는 것은 다 무엇이냐 하면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 내가 빛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빛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추어 주셔야 내가 비로소 그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 힘으로는 발광이 빛을 발한다라는 거예요. 발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우리가 일어날 때, 오늘 성경의 말씀은 주님께서 그러할 때 너희에게 빛을 비추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발하게 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옵니까? 우리가 주님 왜 바라봅니까?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우리 주님께 왜 기도합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 비추어 주심을 바라고 우리가 나오고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또 나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가지고 우리 또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모든 또 가정, 우리 주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어둠을 다 드러내고 다 빛 가운데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에베소서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있어요. 오늘이 벌써 그래도 20번째거든요. 20번째인데 이제 제 생각에는 아마 이번 여름 지나지 않아서 다 끝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7월 둘째 주인데 한 8월 마지막 주 정도 되면은 다 끝나지 않을까. 지금 보면 한 5번, 6번 정도 하면은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또 책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주일과 이제 수요 예배가 저희가 강해를 하는데, 강해는 제가 지금 한 이제 2년 이제 거의 채웠잖아요. 저도 7월 둘째 주부터 제가 주일에 사사기 강해 시작했던 기억이 나요. 사사기 처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2년 보면서 이제 제가 좀 스스로 조절해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여전히 제가 요즘 더 좀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그러함에도 주일 예배, 주일 본 예배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강해는 조금 더 가볍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계속 해요. 왜냐하면 이게 에베소서를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너무 어렵고, 일단은 제가 너무 어려웠고, 바울의 말들이 너무 어려웠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호작용 가운데 제가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께도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 유인분들께도.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깊이 있게 가지 않고 그래도 어떤 성경 공부처럼 조금 그래도 가볍게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쭉 한번 이렇게 훑고 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 원어적인 부분들도 많이 빼고 조금 더 가볍게 하려고 요즘 들어서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이제 그렇게 이제 가기를 원하고, 저희가 신약을 했으면은 그 다음은 구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일에 구약을 다루게 되고, 또 수요일은 지금 출애굽기가 좀 남았거든요. 출애굽기가 좀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에베소서 끝나면 구약으로 가겠죠. 그리고 출애굽기가 끝나면 이제 수요일은 다시 신약으로. 저희가 보면은 주일 오후 예배 오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또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이 또 조금씩 달라요, 분포가. 그래서 뭐 주일은 신약, 수요는 구약 이렇게 딱 정해놓는 것보다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야 그래도 또 오시는 분들이 좀 말씀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후에는 다시 좀 구약의 조금 쉬운 책으로, 조금 짧고 쉬운 책으로 이제 하려고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위에서 많이 또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늘 주일 찬양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또 우리 수요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제가 너무나 감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또 저도 힘을 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참 또 우리 교회에도 또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도 또 지나면서도 제가 또 여러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서도 이게 참 저한테 많이 복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수요 예배도 그렇고 주일 찬양 예배나, 그러니까 대부분이 주일 예배 제외하고는 거의 뭐 시중에 있는 어떤 묵상집이나 이런 것들로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도 늘 그런 좀 유혹들을 받기도 하는데, 그러나 또 제가 좀 더 고생하는 것이 저희 교회에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이고, 또 저도 또 목회자이지만 사실 또 설교자로서 제가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수요 예배도 제가 늘 그때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되게 힘들거든요. 늘 전날에 이렇게 말씀 보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게, 그 제가 한 번씩 쉬면은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어요. 한 번씩 이렇게 쉬면 제가 혼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참 또 저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이고 또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주일 찬양 예배도 앞으로 그렇게 이제 에베소서 마치고는 좀 구약의 말씀 가지고, 그러나 좀 너무 무겁지 않게 우리 조금 더 대중적으로 그렇게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 찬양 예배도 그렇고 우리 수요 예배도, 또 수요 예배는 우리 교인 아니신 분들도 또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많이 이렇게 또 힘이 되는데, 또 유튜브로도 또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많이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늘 좀 말씀의 양식이 풍성한, 그래서 나오면은 그래도 뭐라도 먹을 게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제가